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1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좋아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공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 11절은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함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실패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공 가운데 머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져서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은혜의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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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산의 돌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산에 쓸모없고 날카롭고 좋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옥을 가는데 숫돌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 나쁜 언행, 또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교훈 삼으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공한 인물들, 실패한 인물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왜 그 인생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는 그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끝까지 성공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을 교훈 삼아서 너는 그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교회, 나의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교훈 삼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든지 나라 안에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 외국에도 소문이 났어요. 솔로몬의 성공과 그 영광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도대체 어떤 성공을 거뒀나, 어떤 영광을 가졌나 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와서 그 성공을 보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공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그 정성이 갸륵했던지, 얼마나 그 중심이 뜨거웠던지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닙니다. 10마리도 많은 양이에요. 100마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온 중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배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받아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존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복이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근데 그 지혜가 너무 탁월한 지혜라, 성공하기에 능한 지혜. 할렐루야.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임하니까요, 그가 탁월하게 됐어요. 성공하게 됐어요. 저도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배워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임한 지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태가, 이 테두리가 머리에 이렇게 탁 둘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들을 그 순간에 깨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녹음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녹음했으면 그 녹음한 거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러한 지혜를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태가 돌려져요. 근데 그분은 목요집에 오면은 꼭 안수할 때마다 그분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이게 태가 돌려진대요. 예배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이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이럴 때 솔로몬에게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면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패의 자리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실패되느냐? 그 나라가 깨져요. 두 조각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영광과 존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상을 향한 마음, 여인들을 향한 마음으로 갈라지니까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실패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향한 그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공해서 더 높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끝까지 성공합시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도요,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성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성공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아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도 마시지 말고 그 아들도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에 싹돌을 대지 말아라. 머리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결의 언약을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자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그의 어머니와 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이 삼손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성결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라면서도.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 싹돌을 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사자가 덤벼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입을 찢어요. 맨손으로.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의 이 턱이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턱의 이 힘이, 근육이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그 강력한 입의 힘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찢는 것입니다. 사자를 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나귀 턱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물의 뼈입니다. 뼈. 근데 이 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상대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10명도 상대 가지고 이겼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100명을 상대했다 그러면 이건 장수 중에 장수다 할 텐데,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1000명. 놀라지도 않으셔. 1000명이라는데. 1000명.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1대1로 한번 겨뤄보셨어요? 여러분, 씨름 한번 해보세요. 1대1하고 씨름, 1대1로 씨름. 씨름 3분만 하잖아요. 완전 탈진돼가지고 쓰러집니다. 씨름 3분. 3분도 못 견딜걸요? 그런데요, 한 명과 그렇게 씨름한 것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그것도 군사를. 그것도 칼도 아니고 뼈로. 칼로 했다면 살짝만 이렇게 베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뼈로 하니까 얼마나 큰 힘으로 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1000명을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성공이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마다 다 눕히게 될 것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사자라 할지라도 그걸 찢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삼손에게 임해서 성공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소래골짜기의 한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성결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 성결을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들릴라를 누가 찾아오느냐? 블레셋의 장로들이, 방백들이, 권력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너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도대체 이 삼손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만 캐내라. 그 날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 이언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졸르는 거예요. 날마다 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졸림에 결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내 머리카락에서 오는데 머리 자르면 나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결국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들릴라가 삼손이 착 잠을 자게 해놓고 몇 가닥 머리카락 전체를 자른 것도 아니에요. 머리카락 7가락을 자릅니다. 7가락, 7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7가락을 잘랐는데요, 삼손이 하나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권능이 싹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과의 성결함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결함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싸워보려고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왔을 때 싸워보려고 하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밧줄로 질질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소처럼 여러분 맷돌을 돌립니다. 여러분, 맷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수치스럽게도 여러분 밖으로 나와가지고 곰처럼 제주를 넘게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에게 묶여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을 놓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자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삼손이,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던 이 삼손이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권능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수없이 많은 성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뭘 절제해라, 너 좀 그거 좀 절제 그만 좀 해라, 그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분의 그 간증을 제가 참 오랫동안 그것이 저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이분은 치유사역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치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냐면, 아들아, 너 그만 좀 축구 경기 좀 봐라. 축구 경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분이. 축구, 우리 가운데 축구 경기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만 봤다 하면 축구 경기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텔레비만 계속 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계속 보면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그럼 뭘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결을 놓치게 되고, 성결을 놓치면 뭘 놓친다고요? 하나님의 성공할 수 있는 권능도 놓친다. 결국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계속해서 보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축구 경기를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축구 경기, 이게 마니아들은요, 한번 끊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중독과 같아요. 그런데 이걸 끊어낸 거예요. 끊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끊어내라. 그거 더 이상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깨달읍시다. 아멘.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도 얘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절제해라, 그거 그만해라, 거룩해라, 성실해라, 성결해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사실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겸손한지 몰랐죠?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사람이고 미약한 가정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그래도 사실 왕이 됐을 때 40세니까 젊은이는 아니네요. 좀 나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렇게 제비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짐꾸러미 뒤에서 숨어서 밖으로 안 나갔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될 것인가?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이 무슨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합니다. 큰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큰 권능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울 외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면서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성공자.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온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높여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공의 실패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냐?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높였다고요? 겸손할 때. 그런데 이 사울이 겸손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을 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니까 결국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압력을 두려워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한참 넘기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웠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 신앙인들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회식이라고 합니다. 회식, 술자리 회식. 가지고, 왜냐하면 술자리 회식 가운데 가면은 뭘 마셔야 돼요? 상사가 권하는 이 술 때문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 말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그 외압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술자리 회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격려하면서 힘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겼어요. 그 압력을 견뎠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의 그 압력의 말을 견딘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요, 인정하더래요. 너는 진짜,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인정하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은 것들을 견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겸손을 사울이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기 체면 세우려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제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가지고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체면 세우기에 바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자꾸 내가 내 체면 중시하면, 내 체면 세우려고 하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겸손을 잃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사울왕과 이 태도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고,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었던 이 두 사람이요 회개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태도가. 사울 왕은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자기 왕자를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 불구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여러분,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막 왕국으로 치고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자기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결국은 도망갑니다. 사실 부끄럽잖아요, 왕으로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부끄러워, 완전히 얼굴이 지금 붉어질 판인데 길을 한참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지를 날리고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욕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여, 피로한 자여 하면서 욕합니다. 완전히 다윗 왕의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윗 왕의 장수 하나가 내 주여, 내 가서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놔둬라, 놔둬라. 오늘날 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저주하도록. 오늘날 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장래에 내게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내버려 둬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체면 구겨져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짓밟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체면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 우리 체면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체면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냥 겸손하게 납작 엎드세요.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엎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겸손을 놓쳤을 때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삼손의 성공과 실패, 사울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늘 끝까지 성공해서 더 높은 성공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성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세 사람과 같이 실패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공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였듯이 여기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삼손이 성결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서 성공자가 되었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결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울이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아서 왕이 되었듯이 그쵸 성공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 떨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자를 축복합니다. 성공에서 더 높은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